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 있었는데 자기 회사 직원들이 공초가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사원들을 다 불러놓고 말했어요. 자기 아내가 무서운 사람은 나 있는 쪽으로 모이고 자기 아내가 무섭지 않은 사람은 저쪽으로 모이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사원들이 다 사장님 쪽으로 모였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만 저쪽에 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란 사장님이 물었어요. 아니 자네는 아내가 무섭지도 않은가? 그랬더니 그 사원이 이렇게 말했어요. 예, 오늘 아침에 회사에 출근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오늘은 절대로 사람 많이 모이는 쪽에는 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일생을 살면서 세 사람, 세 여자 말을 잘 들으면 실패하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 말, 결혼해서는 아내 말, 현대는 알죠? 내비게이션, 길 안내해주는 여성의 말. 옛 속담에도 옛말에도 여자 말 잘 들으면 자다가도 뭐가 생겨요? 떡이 생긴다. 예. 말대로 된다, 또 말이 씨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 말에도 이렇게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얘기죠. 하물며 하나님 말씀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오늘도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이 온전히 붙들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예, 이렇게 아멘 센 교회를 전 처음 봤어요. 그리고 그렇게 환호하면서 박수로 환대하는 교회도 처음 봤어요. 예, 생기가 있고 능력 있어요. 소문 들어서 알긴 알고 김 목사님을 제가 영상으로 봐서 제가 짐작은 했는데 문에 들어올 때부터 공기 색깔이 달라요. 아, 특별한 교회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구나. 은혜 충만한 교회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꼈거든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오늘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받으시고 말씀 듣다가 마음부터 잘 되고 생각부터 승리하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말씀 듣다가 마음부터 잘 되고 생각부터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상고할 말씀은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훈련. 네. 오늘 성경 본문은 경주자에 대한 말씀인데 경주자 선수에게 필요한 것은 훈련이죠. 훈련, 부담 없이 계속하는 훈련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도 천국 목표를 향해 가는 경주자와 선수이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훈련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는데 사람을 부르실 때 보면은 다양하게 사람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좋은 가문에서도 부르시지만은 그렇지 않은 가문에서 부르시고 상류층 네일지파 사람 모세도 불렀지만은 천한 양치기면서 농부였던 아모스도 불렀고 부모가 제사장인 세례 요한도 불렀지만 가난한 어부의 아들인 베드로도 불렀고, 자,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부를 때는 공식이 없어요. 뭐가 없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신 다음에는 반드시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부른 사람을 반드시 훈련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은혜로 값없이 사람을 부르시지만은 부른 다음에 부른 사람을 하나님은 그냥 쓰시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불편한 대로 다듬고 고치기 위해서 뭘 하신다? 네,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훈련.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훈련. 네, 첫 번째 상고할 것은 인내 훈련이 되겠습니다. 인내 훈련. 다시 한번 할까요? 인내 훈련. 오늘 성경에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이 축복할 사람에게는 반드시 기다림을 통해서 인내하도록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들 약속을 25년간 기다렸어요. 야곱은 형의 박해를 패서 도망쳐서 성공하게 돌아오기까지 20년을 기다렸어요.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가정과 가문을 구원하기까지 10여 년을 기다렸어요. 모세는 부름받기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어떻게 했어요? 같이 합시다. 기다렸다. 다시 기다렸다. 네. 이 세상에서 기다리지 않고 되는 일은 없지요. 봄에 씨앗을 심어도 가을까지 기다려야 되고, 출산을 하기 위해서도 10달을 기다려야 되고, 심지어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도 기다려야 돼요. 이사야 30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은혜를 주기 위해서 바로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같이 하죠. 하나님도 기다리신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더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당장 기도에 응답이 없어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아멘. 할렐루야. 합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표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 줄 믿고, 같이 합시다.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자.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인생 만사에 승리하는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기다림의 인내를 통해서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시간은 망하는 시간이 아니고 은혜의 시간이에요. 말씀이 새로지고 묵상이 깊어지고 기도가 뜨거워지는 시간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도 낙심하지 말고 고난도 축복의 발판 되게 하시고, 반드시 고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유익되게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자. 시편 119편 71절은 이렇게 말씀이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 성도들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저 제대로 더 깊이 있게 깨닫고 배우게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형통할 때 가르칠 수 없었던 것을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큰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 큰 병에 걸려봤던 사람, 사업이 몽땅 망해서 실패한 사람,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사람, 이런 고난을 만나본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배운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론적으로 가르쳐도 안 되는 것들을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닫고 배우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몇 달 전에 큰 수술을 받았어요. 큰 수술을 받았는데 저도 그 고난을 통해서 또다시 배우고 깨닫게 됐어요.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랬더니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내려놓게 되고 죽다 살아났더니 신기하게도요 미운 사람이 없어져요. 죽다 살아났더니 다 용서가 돼요. 죽다 살아났더니 그런 고난을 통과했더니 어떻게 돼요? 감사가 늘어나요. 평소에 건강했던 것 감사, 여기까지 온 것도 감사, 천하에 부족한데 목사한 것도 감사, 어려울 때 기도해주고 염려해주는 성도들이 곁에 있어서 감사, 끝까지 자리 지키면서 간병하고 힘이 되어주는 아내가 있어서 감사. 수술이 잘 끝나지 않고 끝나고 마취가 깼는데요 안에서 혈관이 터져버렸어요. 복부 출혈 사고를 만났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숨 쉬기조차 어려운 거예요. 그때 깨달은 것이 숨 쉴 수 있는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 고난을 당하고 보니까요 모든 게 감사. 그래서 고난은요 우리를 복된 길로 가도록 깨닫게 해주는 특별 과외 수업이에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고난은 특별 과외 수업입니다. 네. 복된 길로 가도록. 아멘. 네. 영적 수준을 끌어올리시고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게 하고 받을 그릇을 만드시고 더 능력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해서 고난은 특별 과외 수업이에요. 그러니까 잘 들어보세요. 고난을 당할 때 고난이 빨리 지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다고 고난 안 오는 거 아닙니다. 목사라고 했어요. 큰 병 안 걸리고 고난 안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지만 고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셔서 고난을 이기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안 당하는 게 아니에요. 당하지만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끝내 승리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고난이 오지요. 다 고난이 있어요. 그래 고난 당할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할렐루야. 같이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리자. 그래서 고난을 이겨버리고 아멘. 고난도 축복의 발판되게 하고 고난도 유익되게 하시는 그런 승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 두 번째는 같이 합시다. 집중훈련. 예. 말 그대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훈련이에요. 2절 말씀 봅시다.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같이 합시다. 예수를 같이 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신앙이란 뭡니까? 무엇을 믿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면서도 신앙은 무엇을 보느냐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어떻게 하자? 예수를 바라보자. 믿자도 되지만은 오늘 성경은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신앙은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보면 실망하지요. 자신을 보면 낙심이 되지요. 세상을 보면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사람 보지 말고 약한 자신 보지 말고 세상 환경 보지 말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면 소망의 빛이 들어오고 그래서 어둠은 떠나가고 능력이 따라오고
그래서 길이 보이고 살 길이 보이고, 아멘. 길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길 되시고 빛 되시는 주님께 집중하고 그분을 바라보면 길이 보이고, 그 주님이 내시는 길을 따라 복된 길, 승리의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훈련 방법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께 집중하게 하는 훈련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것을 같이 합시다. 고립이라고 그래요. 따로 떼어놓고 혼자 있게 해서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고립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문제 환난의 고립, 질병의 고립, 물질 경제의 고립, 실패의 고립, 억울함의 고립, 인간 관계의 고립, 의지할 사람도 없고 방법도 없고 사면 초과의 고립. 그런 고립을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꼭 잊지 말고 기억할 것이 있어요. 그런 사면 초과의 고립을 만난다고 하더라도 임마누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네,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런 약속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나 같은 사람하고 함께 하실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 같은 사람하고도 함께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너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필요하다. 너같이 못나고 못되고 죄짓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2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죄인을 부르러 왔어요. 죄인을 부르러 왔으니까 내가 아무리 죄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세요. 내가 주일 성수 잘못하고, 내가 헌신 봉사 잘못하고, 내가 11조 잘못해도, 내가 헌금 생활 잘못해도, 내 믿음이 약하고 부족해도, 술, 담배, 세상 습관을 끊지 못해도 죄인을 부르러 오신 하나님은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원주민은 인디언이었어요. 인디언 알죠? 봐서 영화 깃털을 달고 말 타고 활을 쏘는 그런 부족이잖아요. 미국의 원주민은 인디언이었는데 인디언 가운데 나바호라고 하는 부족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그 부족은 남자가 만 13세가 되면 성인식을 치르고 어른으로 인정해진 그런 풍습이 있다는 겁니다. 만 13세가 된 남자아이는 아버지를 따라 깊은 산속 밀림 산속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는 돌아오고 들짐승하고 사나운 맹수가 나타나는 그 깊은 산속 밀림 속에서 혼자 하룻밤을 지새는 것이 나바호족의 어른이 되는 성인식이에요. 만 13세가 되어져서 성인식을 치르게 될 한 아들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어린 아들의 손을 잡고 깊은 산속 밀림으로 들어갔어요. 목적지에 도착하자 아버지는 돌아가고 아들은 혼자 남게 됐어요. 홀로 남게 된 아들은 자기만 홀로 두고 간 아버지에 대한 섭섭함과 원망, 그리고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새면서 날이 밝기만을 기다렸어요. 긴 밤이 지나가고 동이 토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이제 살았구나.
집을 찾아서 가야지 하는데 뒤에서 사람 인기척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 돌아보니까 혼자 두고 간 줄만 알았던 아버지가 거기 서 있는 거였어요. 아버지는 아들을 홀로 두고 가지 않고 몰래 숨어서 밤새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들짐승이나 맹수의 공격을 받게 되면 지체 없이 활을 쏘기 위해서 활시위를 당긴 채 바위처럼 꿈쩍 않고 서서 밤새 아들을 지켰다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중에는 문제, 환난, 질병, 실패 등으로 고립의 밤을 만난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꼭 기억할 것은 그 고립의 밤에도 밤 뒤에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고립은 인생의 문제, 환난, 질병, 실패 등의 고립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도록 해서 더 복된 길, 승리의 길을 가게 하고 더 귀하게 쓰시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면 초과의 고립을 지금 만났을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임무할 하나님을 신앙하고, 아멘. 더 예수님께 집중하고 더 예수님을 바라보아서 고립을 이겨내고 복된 길, 승리의 길로 가고 더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입니다. 같이 합시다. 관계훈련. 3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3절 말씀.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어요. 죄인들은 인간들이죠. 인간들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인간들이, 죄인된 인간들이 예수님께 거역한 일은 뭐죠? 잘 알죠. 배반하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일이에요. 그 일을 참으시고 용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럴 때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지 않게 되고, 그럴 때 인간관계에서 피곤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같이 합시다. 인간관계. 인생이 열이라면 하나는 만남의 문제고 9이 관계의 문제래요. 나면서부터 부모 자식 관계, 형제 관계, 친구 관계, 부부 관계, 이웃 관계, 성도 관계, 할렐루야. 다 관계예요. 다 관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해 놓고 사람을 지으신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시면서 모든 것을 사람들에게 맡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해요. 그래서 사람을 옆에 뒀어요. 이웃을 두고, 형제를 두고, 부부를 두고, 주의 종을 두고. 직접도 역사하시지만은 거의 성경을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맡겨주셨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인간관계가 통하지 않고 막혀 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땅에서 묶인 인간관계를 풀어야 돼요.
같이 풀자. 옆 사람 인사. 우리 풉시다. 옆 사람하고 푼다는 게 아니고 그 뭐가 있어요 지금. 뭐 내가 언제 싸운 적 있나? 그게 아니고 뭔가 풀 일이 다 있잖아요. 오늘 말씀이 분기점이 되어서 푸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부부가 풀고, 부모 자식이 풀고, 형제가 풀고, 이웃이 풀고, 성도들도 좋지만 않아요. 관계가 오래 그냥 한솥밥 먹고 하다 보면요 본의 아니게 풀어야 돼요. 풀자. 아멘. 맨 인간관계를 풀고 싶어요? 풀고 싶어요? 풀어야지 축복을 받는다니까. 온전한 축복이 풀어야 와요. 땅에서 풀어야 할도 풀려요. 땅에서 묶이면 할도 묶여요. 풀고 가야 돼요. 부부가 풀어야 돼요. 푸는 원리 중에 하나가 내가 먼저 엎드리면 돼요. 하나님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먼저 겸손히 먼저 엎드리는 자를 축복하시고 엎드리는 자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서울 여자고등학교 중에 정신여고라고 하는 전통 있는 기독교 학교가 있어요. 틴 라이프라고 하는 유명한 학생 찬양단이 있어서 그들은 방학이 되면 세계를 순회하면서 공연을 해요. 그 찬양단이 미국에 가서 공연을 할 때였어요. 여러 지역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는데 한 번은 늘 공연할 때마다 공연이 끝나고 다른 쪽으로 이동할 때면 학생들이 차를 향해서 막 뛰어가는 거예요. 차에 서로 먼저 타려고 막 밀치면서까지 우르르 뛰어가면서 차를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함께 동행했던 장로님이 계셨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딱하고 민망해요. 그래서 인설교사를 불러서 조용히 물어봤어요. 왜 저렇게 학생들이 차를 탈 때마다 서로 밀치면서 저렇게 먼저 타려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인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인원은 15명인데 차의 좌석이 12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은 3사람은 차 바닥에 엎드려 가기로 했는데 서로 먼저 바닥에 엎드리려고 저럽니다. 장로님 궁금했어요.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어요. 차 임대로 가보니까 정말로 먼저 탄 세 학생이 차 바닥에 웅크린 채로 고개를 파묻고 엎드려 있었어요. 그 장면을 본 장로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찬양단을 위해서 15인승 벤 승합차를 선물로 사줬다는 겁니다. 아멘이 이때 크게 나와야 되는데 남 사주면 배 아프면 안 되는데 실화에 실화 틴 라이프가 지금도 있어요. 사줬다는 그것은 뭐예요? 한마디로 엎드리고 얻은 선물 아니에요? 엎드리면 얻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엎드릴 때 얻고 엎드릴 때 높여주시고 엎드릴 때 은혜 주세요. 엎드릴 때 풀려요. 그래서 엎드리면 승리해요. 서로 먼저 엎드리자. 내가 부족했습니다. 다 내 탓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엎드리면 관계가 풀리고 축복의 통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상대를 자꾸 이기려고만 하니까 어때요? 같이 힘든 거예요. 자꾸 상대를 이기려고 하니까 같이 실패하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망해요. 가정에서도 내가 이기면 뭐 하겠어요?
자꾸 이기려고 하니까 무덤 속 같은 가정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 부부는요, 싸워서 이기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수술을 앞두고 있을 때 주님께서 환상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캄캄한 병실인데 그 병실이 밝고 빛나는 광채로 가득 차면서 제가 성경책을 꽉 붙잡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어때, 위로가 됩니까? 네. 낙심하고 큰 중병에 걸렸어요. 제가 낙심하고 있을 때 수술을 앞두고 있는데 광채가 그 병실을 가득 차면서 제가 성경책을 꽉 붙들고 있는 그런 환상이었어요. 그런데요, 제가 붙잡은 성경책이 내 것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걸 잡아야 되는데 제 거 아닌 거예요. 자세히 봤어요. 왜 내 게 아니지? 했더니 저희 아내가 늘 보는 낡고 오래된 아내의 성경책이었어요. 병들고 지치고 힘들 때 내가 붙잡은 성경책은 내 것이 아니라 다름 아닌 아내의 성경책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병들고 지치고 힘들고 공부할 때 보듬어주고 잡아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은 아내요, 남편이요, 부모 자식이요, 우리 귀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또 영적 가정인 성도들이 서로 원망불평해서는 안 되고, 서로 불화하고 비난하고 험담해서는 안 되고, 같이 서로 위로하고 덮어주고 감싸주고 높여주고 이해하고 용서하자. 그래야 영적 싸움에서 함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집은요, 남편이 문제고 아내가 문제고 자식이 문제고 부모가 문제고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 문제고 장로님 문제고 권사님 문제고 누구누구 성도 그 양반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예요. 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내 탓. 따라해 보세요. 내 탓이요. 그 즉시 마귀가 떠나가요. 가정에서도요, 같이 내 탓이요. 그 즉시 그 순간 가정에서 마귀가 물러가요. 같이 내 탓이요. 바로 교회에서 마귀가 떠나가요. 내 탓이요 하면 관계 회복돼요. 그리고요, 같이 이겨요. 같이 이겨요. 내 탓이요 하는 사람이 비굴해지거나 지는 게 아니에요. 같이 승리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해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해보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가정에서도 내가 먼저 손 내밀자. 교회에서도 내가 먼저 손 내밀자.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어썸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한교한 나의 입술이요, 더러운 나의 마음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2절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길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사 두 손 들고 추악한 나의 욕심이요, 서글픈 나의 자존심이요,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젖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나는 주님 앞에서 몸들 바모르고 이렇게 흐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인내훈련, 집중훈련, 관계훈련을 통해서 신앙경주, 인생경주에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힘을 주옵소서. 집중할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집중, 예수만 바라보며 나가면 길 열리고 소망의 빛이 들어오고 어둠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관계에 막혀있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 아침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부부, 자녀, 형제, 성도들 관계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저 삼창호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나타나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인내 힘을 주옵소서. 집중할 믿음을 주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내할 힘을 통하여서 아버지 당장 기도가 응답되지 아니하여도 합당한 때 가장 좋은 곳 하나님 응답을 믿고 오늘도 아버지 말씀 잡고 기도하며 인내하고 기다려 하나님의 응답을 보고 영광을 보는 주인공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난 당했을 때 낙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유익되게 하시고 고난을 축복의 발판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믿음 가지고 주님 붙잡고 나가면서 믿고 기도하면서 인내하고 기다려 고난이 승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감당할 믿음을 주옵소서.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감당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 보지 말게 하시고 약한 자신 보지 말게 하시고 아버지 환경 아버지 세상 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려지고 아버지 복된 길 승리의 길로 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눈에다 약을 발라주시고 눈 열어주시어서 주님 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발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발견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막힌 관계가 열려야겠습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엎드리지 못해서 아버지 하나님 내 탓이고 고백하지 못해서 막힌 관계들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하나님 은혜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부부가 성도가 형제가 이웃들이 아버지 열려지게 하여 주시어서 땅이 풀려 하늘이 풀려지고 하늘의 아버지 복이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값없이 사람을 부르시고 부른 사람은 아버지 반드시 훈련하시는 하나님 쓰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나님 합당한 자로 다듬고 고치려고 오늘도 훈련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훈련의 현장에 왔습니다. 우리를 훈련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훈련하여 주옵소서. 훈련시켜 고쳐 주옵소서. 복된 자로 훈련하여 주시옵소서. 인내할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께 집중할 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관계들이 뻥 뚫려서 온전한 하나님의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내 탓이요 이 아침에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관계들이 회복되어져서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복된 승리가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신앙 경주, 인생 경주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마지막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영광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 감화, 인도, 교통하신 은혜가 인내훈련, 집중훈련, 관계훈련을 통해서 신앙 경주, 인생 경주에 승리하는 주역들로 서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